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경건한 외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18세기에 독일을 이끌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됐죠. 그가 이끄는 이 헤른후트 공동체, 이것은 하루에 24시간씩 365일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무려 100년 동안 이것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이 기도 시간이.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존 웨슬레 등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존 웨슬리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19세기 중국 선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허드슨 테일러 역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입니다. 가깝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역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부흥에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요, 언제나 거기에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될 일이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기도로 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연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처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일을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업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과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가지고 열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끔 그러죠. 뭐 세계 평화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너무 막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그 자비를 불러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에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는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프로스케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탄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하고라는 말은,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끈질기게 매달리다,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애착을 가지다, 전념하다, 이것이 계속하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 말씀은 기도의 열심과 지속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요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충성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주의 일입니다. 주를 섬겨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근데 주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대로 구하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감정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만족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그만해도 되겠죠. 그러나 내 감정에 열심히 한 것 같고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질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도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여러분, 인생은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기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 다툼 싸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대요. 채워지지 않는데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두렵고 불안으로 쫓기듯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 없는 삶은 인간이 노력할 정도만 얻어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하고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끈질게 매달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5분 했어요. 10분은 늘리시기 바랍니다. 10분 했어요. 30분은 늘리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을 앉아 있는다고요? 30분을 앉아 있고 1시간을 앉아 있는다고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만들게 하며 어둠이 또한 재앙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인 자각을 의미하는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를 집중하여 조심하며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법으로 현재 명령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좀 시간 좀 달라고 그래요. 왜?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내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불편하지만 기도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되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뒷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안 읽을 거예요. 알려는 드릴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을, 능력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 때는 그들이 나가서 실제로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치지 못했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못 고친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 우리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저들이 능력을 행했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도를 하다 뜨겁게 기도하다가요, 별것 아닌 것에 기도를 멈추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문득 생각으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회의가 듭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왜 나만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뜨겁게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죠.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건 저의 확신입니다. 살아오면서 경험이에요. 바로 이런 사단의 역사, 기도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조그만 생각으로 나에게 치고 들어와서 틈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수없이 저는 경험한 거예요. 아, 그때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말 걸.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쓰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말씀을, 이상한 말씀을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왜 하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좀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자잖아요. 졸릴 때 있잖아요. 왜 그러지? 이 말이 틀리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느껴질 때, 그때부터 기도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꾸 은혜가 깨달아지어질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감사로 연결되어지면은 내 기도가 살아있게 되어지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기도가 기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아요.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파쇄하려면요,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베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때에,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깨어서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은혜를 깨달으라, 기도하면서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잠겨 있을 때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라는 말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요? 전도할 문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문이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을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도의 문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할까요? 복음 전파의 기회는요, 복음 전파의 기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물이 많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고 골로새 교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요,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집사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요, 그분이 정말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합심 기도는 능력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참 묵상하다 재미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생각해 보세요. 4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반드시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전문가입니다. 설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가지고 길게 했으면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려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한번 설교했다면은 길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짧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요, 어때요?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버벅거려요. 버벅거려요. 원고를 가지고 아무리 잘 써와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버벅거립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언어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에 있다는 걸 알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리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타내리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만에 하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동력자예요. 어떤 사람이 일꾼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교회 일꾼으로 기도하다 왔어요. 얼마나 멋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다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내 혼자 신앙생활 잘 지키다가 왔고 먹고 사는 거 바빠서 그냥 빠듯이 예배 한번 드리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은요,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저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당해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가졌어도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은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꾼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인생이 풀어져요.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기도할 때에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인생도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도 기도할 때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기도를 가지고 부탁했다면 우리들도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